해인 을사년이 가고 붉은 말 해인 병오년, 즉 2026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2026년, 이 대망의 2026년은 과연 나에게 어떤 기쁨을 갖다가 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번 구정연휴를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에 젖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등등 이런 축하의 메시지 여러분도 많이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요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난 한 해 어려웠던 점을 고백하면서 금년도에는 많은 건강과 물질이 내 가정과 내 사업장에 넘치게 해달라고 또 특별 주문의 기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마다 연말 연초 즈음에서 수없이 새해에는 많은 복을 받아라. 재물의 복이 넘치도록 받아라. 심지어는 돼지와 돈이 재물이 들어오는 그 동영상까지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새해에는 그런 많은 좋은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과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겠다. 등등 이런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놀라면서 기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왔음을 저는 느끼면서 다시 성경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재물과 건강 등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제 잔이 넘치나이다 할 정도로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11조는 너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던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아마 물질에 관한 이런 재정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과 겸하여 나를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물질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이 재물로 우리를 유혹시키고 그리고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을 택하면
현세의 삶을 고단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가서 누릴 수 있는 영생 복락이 주어지고, 재물을 택하면 현재의 삶은 윤택해지고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나 영생 복락의 천국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람이 아지랭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재물을 포기해서라도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큰 복을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뿐입니까? 이사야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거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노예의 신분에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서 많은 부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한 왕이 되게 하셨고,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욥도 등등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 받고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 말뜻은 재물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돌, 우상과 같이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물은 가지고 즐기라는 거예요. 재물을 우상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 높여 드리고, 재물은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정도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일시 놓고서는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어떤 젊은 청년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11조도 꼬박꼬박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막 주님 말씀대로 꼬박꼬박 다 지켰어요. 이 친구가 주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는 주님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주님, 저는 주의 말씀대로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다 같이 선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이 그의 모습을 딱 보시고, 그래, 너가 그동안에 참 잘했다. 너가 진정 나를 따르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말에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이 물질을 다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냐하면 그 청년 마음속에 이미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 재물을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는
고민하면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내려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재물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우상으로 섬기면 되는 것이고 재물은 그냥 너희들 마음속에서 조절하면서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돈 다 사랑하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도 우리가 헬라 원어를 보면 헬라의 원어에는 트로포스라는 이 단어를 번역해서 생략을 했어요. 생략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이 트로포스가 뭐냐?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재물을 잘 활용하려면 흔히들 플로핑이라고 하잖아요. 넘기는 거, 그렇죠? 그 재물을 제일 잘 활용하는 게 바로 플로링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과 함께 풍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곳곳에 물질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간다의 존 물린디 목사님의 간증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존 물린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 마귀의 종이었던 그 청년이 하는 말,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라고 그 청년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사탄의 거기 종로로 사했을 때 많은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을 넘어뜨릴 때 보니까 제대로 믿음의 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이 건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쟤네들은 다 우리 밥이야. 다 쓸모없어. 그러면 하는 말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아지랑이 같은 것이 나온답니다. 그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마귀들 그 눈에는. 근데 딱 보니까 시리가탕 같은 야들하는 그런 아지랑이만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런 애들은 신경도 안 쓴대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냥 곧 불이 일어날 것 같은 큰 구름 같은 것이 막 올라온대요. 그러면 바로 저거다 쫓아가서 막 그 공격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이 확 붙어버리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기도에 열정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들이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물반 고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라고 그 청년이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선포를 했었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과 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는 거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재물의 복이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은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아실레이 하이시 복이 있는 자는입니다. 그렇죠? 이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제가 시편 23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이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은 6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백미로 뽑히고 있습니다. 즉 시편의 진주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깊고도 정겨운 그 공감을 자아내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애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편 23편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암송하다시피 읽었을 것입니다. 자, 본시는 여호와를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절대적인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절 읽도록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 다윗은 이 본시의 시인은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곧 양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니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럼 그 말이 나에게도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흘러넘기지 말고 다윗이 고백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 중에서 우리 권찰님은 어느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맞습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바로 나의, my shepherd, 나의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예후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죠? 그것도 예후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목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명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그 많은 신명 중에 뭐를 썼다고요? 여호와. 여호와가 예후와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란 말, 나 여호와이니라 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쓰시죠?
내가 너에게 맺은 그 언약, 그 신실한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는 자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신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로이, 예흐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흐와, 즉 여호와는 세상의 목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목자도 아닙니다. 그냥 목자가 아닌 어떤 목자?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쓰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의 로이라는 그런 단어를 넣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로이라는 이 단어를 넣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잠시 쉴 때 어디를 가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내 마음판에 와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내 가슴판에 와서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읊었지만 입술로만 이야기를 했지 내 마음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내 마음판에 오기도 전에 그냥 자동으로 암송하듯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나의 목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던가, 아니면 그냥 신학적인 표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이렇게 암송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여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흐와,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내가 쉽게 설명한다면 비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 가운을 입고 오는 사람 보면은 아, 저 사람 의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서 진료실에 갔을 때 나를 맞이하면서 앉아있는 의사, 그 의사는 다르죠. 내가 받아들이는 내 마음속의 의사가 다릅니다. 이 의사는 나의 의사입니다. 그렇죠? 내 차트를 보고 내 증상을 보고 나에게 처방을 내려주는 의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붙는 그 순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구나 라고 읽으면 그냥 복도에 지나가는 그런 흰 가운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읽으면 그러면 진료실에 앉아서 나를 돌보주시는 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복도를 지나가는 것이 아닌 진료실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대고 저를 돌봐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목자가 아니고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 시편 23편을 새벽마다 읽었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 수십 년간 이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내 삶에 부족함이 투성이었고 뭐 하나 이루어진 게 없고 깨달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하, 예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부분에 딱 필이 꽂혔답니다. 그래서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여쭤봤답니다. 하나님, 이 시편 23편 말씀에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저의 목자이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순간 눈물이 확 쏟았다는 거야. 사실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 맞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그날 이후부터는 이 권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가슴판에 쿵쿵 때려지면서 그렇게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그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나만 돌봐보시는 분이었구나.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천천히 소리를 내면서 고백하듯 읽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외쳤더니 지난 30년간 내 머리에만 있었던 그 말씀이 내 가슴판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읽을 때 천천히 고백하듯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나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강세희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입술로 선포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나이에다가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이영희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조슈아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이영희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다시 반복하면서 이렇게 3번을 반복하십시오. 이때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외치면서 말씀의 뜻을 음미하면서 숨을 한번 쉬고 한 템포 쉬고 다시 또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영희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한 번 쉬고 또 다시 여호와는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 한 30초가량 걸릴 겁니다. 이 30초의 기도,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게 되면 뜨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강세희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강세희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세 마디만 하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두려워합니까? 당연히 부족함이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목자신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명까지 붙였습니다. 예흐와, 여호와, 레이.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을 강조할 때 그때 쓰는 하나님의 신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린 이 말뜻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그래, 나의 주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야,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너의 삶 속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못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졌을 때 너희들이 너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를 멀리할까 봐 하나님 두려우셔서 못 주는 것이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저에게 재물을 주셔도 저 하나님은 겉을 떠나지 않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진들이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 이들은 내가 물질을 줘도 나와의 관계에서 흐트러지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고 다윗이고 그 많은 물질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을 왜 아껴하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호와는,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첫 번째 비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수시로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을 그냥 암송하듯이 그냥 해버리면은 내 머릿속에만 나가는 것이 말이 되지만, 그 말뜻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 가슴판에 울림이 와서 퉁 때리면서, 그래,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구나.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다 같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안식, 만족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는 잔잔한 시냇가가 흐르고 그 시냇가에 포만감에 젖은 양떼들이 한가롭게 누워있는 모습 정말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빠르게 그냥 넘어가요. 아 그래 푸른 초장에 그래 사이 시냇가가 흐르고 한가에 노는 그 양떼들의 그 모습 참 아름답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나를 누이시고라는 것입니다. 누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원어를 보면 눕다, 엎드리다 뜻을 가진 그 라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눕게 하셨다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 누운 것이 아니고 목자가 눕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들이 푸른 목초지에서 배불리 먹고 누워서 평화로이 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연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양의 습성을 알아야 됩니다. 양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배가 불러야 돼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공포가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양떼 사이에서 싸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비로소 양은 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목자가 눕혀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관계의 그 갈등까지 해결해 주시고 나서 비로소 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지금 쉬지 못하고 계신다면 불안해서 혹은 걱정이 돼서 등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이렇게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눕혀주신다. 배고픔을 아시고 채워주신다. 나의 두려움을 아시고 없애주신다. 내 관계의 아픔을 아시고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나를 눕혀주신다.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아예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 그래, 읽을 때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신다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누이시지 말고 양들은 배고픔은 눕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배고픔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공포에 떨면 양은 눕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을 아시고 없애주시고 그리고 양떼들 사이에 싸우면 누워눕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 관계 아픔까지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를 눕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샘솟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지금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은 그냥 복도의 하나님 가운이 아닌 나를 진찰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신 믿고 그 앞에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돌봐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고는 다윗.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하면서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2절에 와서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누워 해도 누워지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양들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만 눕는다고.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야 돼요. 포만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공포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지 않고, 그래 마음 편하지 눕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를 눕혀주신다. 내 배고픔을 아시고 채워주신다. 나의 두려움을 아시고 없애주신다. 내 관계의 아픔을 아시고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나를 눕혀주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두 번째 감춰진 비밀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를 아주 선명하면서도 아름답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즉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고, 그리고 그 양들이 원하는 대로 풀을 뜯고 평안히 쉬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피곤한 우리 인생들에게 쉴 수 있는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푸른 초장에 한가에 누워있는 양들의 그 모습은 현세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피곤한 우리 인생들의 참된 안식에 대한 분명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오시는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신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바로 주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이런 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3절에 보면은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 그 2절하고 3절의 그 구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네 가지 동사를 썼어요. 그죠? 2절에서는 누이시고 인도하시다. 3절에서는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나의 목자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정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목자 되심 아주 세심하고도 완전 무결하게 돌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소생시키시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소생시키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감춰져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라는 한 단어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저희들의 목자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이 고백이 머리가 아닌 가슴판에 울려 올라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양됨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희 배고픔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저의 두려움을 아시고 없애주시고 저희 관계의 아픔을 아시고 치유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주님의 평안 안에 눕게 하여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저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하나님은 즉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눕게 하시는데 그냥 눕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 배고픔을 아시고 내 배고픔을 곧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내 관계의 아픔을 아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 그러고 나서 나를 눕혀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일창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아무것도
하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나의 목자이심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푸른 줄밭에 누이시는 하나님, 늘 저의 배고픔을 깨닫고 저의 배고픔을 없애주시고 저의 아픔을 없애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서 눕게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느껴지면서 늘 주님만 대하는 저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